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에는 온전한 복음이 담겨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갈 때 단어 하나하나에 영감되어 있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묵상하고 적용할 때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전할 수밖에 없었던 복음, 또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도 전하기 원했고 또 온 세상에 전하기 원했던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장 16절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위의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2장 17절로부터 3장 20절까지가 되겠는데 그것은 다음번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바로 로마서 전체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 제기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스스로 의를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가? 왜 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이 필요성이란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의 불의함에 대하여 의롭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의가 인간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인간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바로 죄와 이 정죄의 보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모든 사람들의 죄와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또 심판 앞에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의로워야 되는데 그 의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큰 주제를 토대로 해서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가? 먼저 이방인의 문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전체에서 이방인, 유대인이 계속 거론되면서 등장하는 것은 첫 개요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확산됨으로써 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근본적인 갈등의 문제, 그것은 신학적 갈등이죠. 유대인 중심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을 그 유대인 문화와 율법과 그들의 민족으로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장벽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갈등의 구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것을 즐기거나 그것을 바람직한 모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성도들의 이 갈등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서로 설명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방인의 불의한 죄와 타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진노는 오직 악을 향해서만 나타난다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은 언제나 그분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그분의 진노는 죄에 대한 인격적 분노이기 때문에 결코 이기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분노와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분노는 아무리 의로워 보여도 그 속에는 죄가 숨어 있고 이기심이 숨어 있고 자의적인 것일 때가 많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아닌 이유가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반드시 악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 죄와 불의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것이 인간의 자기 중심성에 도전을 가하기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막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진리를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1장 1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기 전에 나쁜 소식이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인간이 죄에 빠져 있고 그 죄와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구원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구원받아야만 하는 인간의 처절한 죄악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기 전에 인간이 처해 있는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함에 대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불의함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한 두 가지 계시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와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이방인들도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다. 첫 번째가 양심이고 두 번째가 자연 만물입니다. 양심은 인간 안에 내재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기능이고 자연 만물은 인간 밖에 있는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나타납니다.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것이 바로 양심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인간이 비록 타락한 양심이라 할지라도 그 양심의 소리를 잘 기울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 양심은 도덕을 만들어내죠. 이 도덕이 법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싸움의 이면에는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능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교육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어떤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선천적인 것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도 상대방에 대하여 분노하고 또 훈육을 받아들이고 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양심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그 옳고 그름을 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진리이신,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알 수 있는 기능을 우리 인간의 양심 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 계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 곧 자연의 세계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일반적 계시 혹은 자연 계시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변명할 수 없는,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심판하십니까? 과연 나를 심판하실 자격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핑계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양심과 또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화인맞은 굳어진 마음이 되었기에 보지 못한 것은 인간 자신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또 자연 만물을 보면서 마땅히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창조의 신비를 도리어 진화론이나 또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그 자연을 해석하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